네,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온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제발 좀 겸손하게 삽시다 하고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뭐 옆에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말인 것처럼 아주 다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진심이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겸손하게 사는 것보다 좀 거만하고 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나눌 주제는 이제 교만을 피하고 겸손한 삶을 살자라는 게 이제 오늘 뭐 전체 주제긴 한데요. 오늘 좀 그 겸손이라는 부분을 다룰 때에 조금은 더 세밀한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본 친구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보게 될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선교팀에서 미션팀에서 전도 여행을 앞두고 오늘 펀드레이징 그런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행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아니죠, 뭐 주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도 여행을 위한 아웃리치를 위한 그런 이제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또 열심히 하고 또 오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부의 행사인데 어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한테도 물론 들으면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어떤 이제 팀들이 있을 때에 이거는 뭐 그냥 그 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혹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오늘 오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제 아침부터 오늘 떡볶이하고 오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겠어요? 떡볶이가 맛이 어떤가 이제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돼,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아침에 처음 했던 떡볶이하고 한 9시쯤에 먹었던 떡볶이하고 10시 좀 넘어서 먹은 거하고 12시에 먹은 거하고 1시에 먹은 거하고 이제 맛이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컵을 먹어봐야 그게 맛을 알거든. 그래가지고 오늘 떡볶이하고 오뎅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떡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뭔가 좀 말을 안 하고 꺽꺽 하고 있으면 떡 올라온 거 내리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교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에 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그런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와, 쟤는 진짜 거만하고 교만하다. 그래도 좀 뭔가 알긴 아네. 다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이제 극과 극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까 이 한 원로 수도사가 야,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저 젊은 친구 인생이 앞으로 정말 좋은 인생이 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인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서 흙을 이제 막 고르고 있다가 마침 이제 그곳을 지나가던 그 젊은 수도사를 보고 이쪽으로 와볼래 하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이 흙을 고르고 있는데 여기 단단한 흙에다가 저기 물 좀 떠와가지고 물을 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이 물을 가져다가 그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흙이 단단하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안으로 잘 스며들까요? 스며들지 않고 그 단단한 흙 표면을 따라서 물이 이제 주르륵 밖으로 흘러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 원로 수도사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그 곡괭이를 들어서 땅을 파고 흙덩어리를 막 이제 파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져 있는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가 부서진 흙 위에다가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부셔져 가지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 흙 사이사이로 물이 잘 스며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이 원로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흙에 이제 물이 잘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신의 단단함만 끝까지 고집하고 살아가면 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고 섞여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물이 뿌려지고 씨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 나이든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그 설명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참 가로막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교만한 생각 그리고 교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일만이 최고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교만은 단단한 흙처럼 누군가의 조언이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단단한 그 벽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가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만심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병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교만한 모습이 더 많은지 아니면 겸손한 모습이 더 많은지, 만약에 저울질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자감이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고 어쩌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감으로 포장된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교만함을 버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줄기차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란 게 과연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께서 계속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이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막 부각시키고 또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하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때요?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위에서
밑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꿈꾸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성공에 목마르게 되고 또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타이타닉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191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운항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당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이제 배를 만드는 기술, 정말 최신의 기술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를 만든 사람들, 또 그 배를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배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와, 이것은 인간이 만든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광고를 할 때 어떤 광고를 했냐면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선박 감시원이 이 배 앞에 빙산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눈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육안으로 빙산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빙산이 이제 다가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지금보다는 안 좋으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이제 이 망원경 같은 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망원경이 들어있는 그 함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열쇠를 이제 열어야 되는 사람이 열쇠를 안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쌍안경을 가지고 이 멀리 봐야 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열쇠가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이제 그냥 눈으로 이제 전방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빙산이 가까이 오는 것도 눈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가까이 왔을 때에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이제 경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크게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배가 빙산하고 뭐 충돌을 하고 배가 침몰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신도 이 배를 침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한계를 제대로 못한 그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거짓된 문구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있으니까 원래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 또 인생의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단지 내가 지금 보기에 즐겁고 내가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악과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존재가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 존재는 바로 뱀이었고 곧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 하와에게 물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고 하와가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는 또 이어서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정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탄 마귀는 어떠한 모양과 어떤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이거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것만 가지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어때요? 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이 유혹을 할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관심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점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와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열매를 볼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진짜 보기도 싫어, 손도 대지 말아야지, 정말 끔찍한 열매야. 사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하와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선악과를 볼 때에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그리고 교만하면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러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저 길로 가면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면 저 죽는 길이 오히려 살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혼란스러움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좀 전까지 웃다가도 좀 금방 또 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탄은 또한 우리를 그런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야,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신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있었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데 아주 앞장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데 앞장서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태도를 가질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도 저는 문제없이 잘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함축된 것이 우리의 그 교만한 생각과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을 고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막아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좀 이루었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해야 돼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교만한 자세를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교만한 삶을 버리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 교만한 삶을 벗어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그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고 있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약하고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약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괴로움과 고통에 동참하라, 그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게 기쁘지 내 것을 뺏기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주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한 것이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 거 다 잃어가지고 누군가가 내 돈 가져가서 돈 버는 게 좋다고 느낍니까? 내가 가진 게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진 게 올라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것은 이제 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돈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식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익을 보고 내 주식이 몇 배 뛴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사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뺏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면 뭔가 풍성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주 좋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삶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자의 삶에 동참을 한다면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지 여러분 주식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하는 많은 사역도 그렇고 우리 오늘 이 미션팀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또 해야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또 내 인생에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 필요한 것, 나를 높은 위치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편한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별로 내 인생에 이득이 되지 않고 돈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이 전도 여행은 미션 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미션 팀을 주축으로 또 이 전도 여행에 또 관심이 있는 우리 지원자들 통해서 저까지 이제 12명이 가게 되겠지만, 뭐 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부도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내가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팀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일로 몸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때로는 행사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또 이 기도 카드를 받아서 그냥 어디 놔뒀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보면서 우리 전도 여행팀이 가서 진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입니다. 또한 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돕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갈 수 있도록 보내는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지 못하면 끝이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그 사람들이 내 몫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실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은 네 거니까 네가 하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교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정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또 비참하고 가난하며 괴로움을 겪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전들과 왕과 그리고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고, 우리가 봐도 하나님 없이도 참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인생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준비해 놓겠다고 하여도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만 있으면 돼요 라고 떼를 쓴다면, 또 진짜 그걸로만 만족하고 산다면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그리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눈앞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또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 것들로 인해서 가해자가 된다든지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약한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또 그 일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만한 자의 삶을 버리고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살되, 그 겸손한 삶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쫓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해임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